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우리말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이 사용되는 경우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는 척하고 나섰다가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때에 몸을 좀 움츠리고 있어야 하는데 위기가 혹이라고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면 아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을 어떤 분은 풀이해서 말하기를 미련한 사람도 입만 다물고 있으면 현명해 보인다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설프게 아는 것 가지고 어설프게 아는 척 했다가 망신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굉장히 박식하고 그리고 실력이 있는 줄 압니다. 제 아내는 저를 하늘로 생각하니까 제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유식해서 아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 아내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 아내 앞에서 말을 굉장히 많이 아끼는 편입니다. 입을 열면 제 무식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오래전이었는데 제 아내와 제가 이 도전 골든벨이라고 하는 그 한국 프로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퀴즈 문제를 푸는 그런 프로인데요. 처음 문제가 장티푸스와 콜레라를 옮기는 곤충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 답을 안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잠잠했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답을 맞추어서 제가 상식이 풍부한 남편인 것을 제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퀴즈 문제의 답을 알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오늘 이 문제 드렸는데 벌써 답을 말씀하신 분 계시죠? 옆에 있는 사람 좀 들을 수 있도록 답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파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았을까요? 당연히 맞았죠. 맞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문제의 답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고등학생 문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처음 문제의 답을 말하지만 않았더라면 저는 저의 무식을 감출 수 있었습니다. 알지만 고등학생들 퀴즈 풀이에 제가 답을 말하는 이런 유치한 짓은 저는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묵묵히 쳐다보면서 저거 다 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 되었을 텐데 처음 답을 말해버렸기 때문에 제 아내는 그 다음 문제가 나올 때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저에게 기대하는 것 같았고 저는 그 다음 문제가 나올 때마다 딴짓을 하느라고 문제를 못 알아들은 척 해야 했으니까 미련한 사람도 입을 다물면 현명해 보인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제 짐작에 그날 이후로 저를 대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는 저를 그렇게 믿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고 그 이후로 이 골든벨 이런 것들은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는 척하다가 망신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미련한 사람도 입만 다물고 있으면 현명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 달리 생각해보면 이 말은 참 문제가 많은 말입니다.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에서는 미련한 것보다 미련해 보이는 것이 더 문제이고 가난한 것보다 가난해 보이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사실 무엇이 그리 중요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게 없어도 아는 게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은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보다는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경건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해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거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해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너무 아는 척을 하거나 아니면 나서는 사람들이 못마땅해서 생긴 말인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이 말 뒤에 있는 인생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험하기조차 하다 싶다는 말씀입니다. 무식하면서도 무식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경건해 보이는 모양을 갖추는 것만이라도 그래도 그것만 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요즘처럼 책을 읽고 난 후에도 그냥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서 속상할 때 상식을 키운다고 책을 많이 읽어봐야 머리에 남는 게 없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식해 보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무식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훨씬 더 바람직한 생각일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현대인들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만은 아니고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귀찮아서라도 사실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방관자의 입장을 선호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 중간이라도 가는 그 모습이 나서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고 욕을 먹기보다는 안 하고 욕을 안 먹는 것이 더 낫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오늘 그 비유를 통해서 그런 방관자의 입장 혹은 아주 지극히 소극적인 제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아니면 침대 아래 두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는 그 불을 켜는 이유가 들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환히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빛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켜는 이유는 밝혀서 길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사람들은 등불을 켠다는 말이겠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등불은 촛불 비슷한 것이거나 아니면 호롱불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 불을 켜는 이유는 당연히 주변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아니면 침대 아래에 불을 켜서 놓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실은 미련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아니면 침대 밑에 그 불을 둘까? 어떤 사람들이 이 등불을 켜서 침대 밑에 두거나 혹은 그릇으로 덮어두고도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적, 상황적 그러한 이 경우들이 있을까 하고 살펴보고 생각해 보았어요. 도대체 주님께서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궁금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대 밑에 있을지 모르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불을 켜놓거나 아니면 호롱불이기 때문에 너무 연기가 많이 나서 그 연기를 좀 죽이기 위해서 그릇으로 덮어놓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막연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추측 말고, 예수님 당시 문화에서 등불을 켜서 침대 밑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어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걸 찾아보았단 말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제 상식에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이 비유의 핵심은 절대로 그렇게 할 사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완벽한 모순입니다. 그렇게 할 사람은 절대로 아무도 어떤 경우에도 불을 켜서 침대 아래 두거나 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두는 경우는 어떤
없다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완벽한 모순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완벽한 모순일까요? 이 비유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에 바로 이어서 오늘 이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이 비유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오직 제자들에게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이 땅에 살면서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반대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거부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그냥 좋은 줄 알면서도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몇 주 전에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그렇게 낙심되는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제자의 사명,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서 제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 가운데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비유의 주제는 받은 것은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복음의 빛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덮어놓을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멈출 일이 아니고 마음에 품고만 있어도 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지 아니하고 그냥 마음에 품고 있기만 한다면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느니 차라리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중간이라도 가겠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극성스럽게 예수를 믿다가 상처를 받느니 차라리 가만히 조용히 예배에 참석만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완벽한 모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왔고 너희들을 세상의 빛으로 불렀다면 세상을 비추도록 해야지, 그 빛을 내 마음속에 품고만 있는 것은 마치 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불을 켜서 침대 밑에 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과 은혜는 드러나야 하고 그리고 나누어져야 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었다고 말하면 안 되고, 종교란 결국 내면 세계의 문제이고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드러내놓고 드러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혹은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복음의 빛을 드러낸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로 인도하라고 말한다면, 섬기고 봉사하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에서는 이 일에 있어서는 그 열심히 특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극성스럽게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 마켓 앞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교회 안에서도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의 경우는 오늘 오후 늦은 시간까지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게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열심히 복음을 말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 두는 것과 같을 그릇 아래 두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하지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남가주에는 13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 그래요. 한인교회가. 남가주에 있는 1300개의 한인교회는 남가주에는 1300개의 그릇으로 덮어놓은 등불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남가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사역을 제가 비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만일 교회가 이 세상을 밝히는 역할보다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통해서 교회만을 밝히려고 한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그 땅에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혜택도 받지 않고 있어요. 그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게 오는 유익이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공간을 차지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주차를 힘들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뿐이지, 도대체 그 교회가 존재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교회는 교회 안은 너무 밝은데, 교회 안에서는 참으로 밝기가 이를 데 없는데 이 교회가 세상을 비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정말 교회만을 밝히려 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사랑이 가득하고 교인들끼리는 너무너무 친한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라면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빛을 그릇으로 덮어 놓아서 안은 한 환하고 밖은 어두운 그러한 모양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적극적인 전도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저는 전도 훈련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자 훈련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그 봉사들이 다 헛된 봉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빛이 세상을 밝히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밝히고 있는가,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서 세상이 밝아졌는가, 아니면 교회가 밝아졌는가,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교인들이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가정과 직장이 밝아졌는가, 아니면 교회가 밝아졌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밝아지는 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밝아지는 건 문제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밝아지지 않은 것은 문제입니다. 교회가 밝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밝아졌는데 가정과 직장이 밝아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문제라는 말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조차도 때로는 그 빛이 한 곳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느 때는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너무너무 좋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귀하게 여기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이방인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때로는 교회가 보이기 때문에, 교회조차도 교회가 밝아졌다는 말에, 교회가 밝다는 말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들도 여기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에 교회가 굉장히 밝아지는데 우리가 주력하는 그만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밝게 하는데 우리가 주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문제일 겁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를 경험하고 그 영생의 소망 때문에 힘든 세상에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주되심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면, 교회가 자칫 이 복음 전파가 아닌 교회 선전을 복음 전파라고 착각할 때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놓는 모양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등불은 많은데 모두 다 빛을 비추는 것, 밖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 안을 비추고 있는 셈입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밝아야 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교회 때문에 세상이 밝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밝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 밝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 그 빛이 세상에 드러나서 그 교회 때문에 세상이 밝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이태석 신부님 때문에 수단 톤즈가 밝아졌고, 손양원 목사님 때문에 소록도가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큰 사건들이 아니더라도 제가 애리조나에 갔을 때 만났던 한 그 중년 남자, 알코올 중독자로서 그야말로 긴 시간 동안을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온 가족의 어둠이 드리우게 만들었던 그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그 가정이 밝아졌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가정에 어두움을 몰고 다니던 저의 사랑하는 친구 하나가, 그 친구만 나타나면 그 친구 때문에 집안의 온 식구들이 어둡고 그늘져 있던 그 친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새 사람을 되어서 새 삶을 시작하고 온 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빛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세상에 비추는 빛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소유로 그 가치를 인정하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소유로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기보다는 그 한 사람의 인격적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김으로 세상에서 힘들고 소외되고 외로움을 느끼던 사람들이 이 교회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개인의 안락에 둘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그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일인 겁니다. 희생과 섬김 없이 외치는 예수 천당은 독선적 경고와 정죄로 들리기가 쉽고, 아무런 섬김이나 나눔에 대한 관심이 없는 예수 천당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이기적인 상술에 불과한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나누거나 섬김에 대한 열정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도 빛이 임하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 사업처에서도 거기에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수를 말하지 않는다면, 지금 교회가 말하는 예수 천당은 그릇을 만들어서 그 그릇 안을 밝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안을 밝히는 것이고 밖을 밝히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완벽한 모순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소극적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소극적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이 일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회가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요? 우리는 나쁜 사람이 되지 말자는 말과 착한 사람이 되자는 그 말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못되지 않은 것과 착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못되지 않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씀은 못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은 잘 안 듣지만 옛날엔, 지금은 그냥 착하게 생겼다고만 그래요. 왜 사람들은 나를 착하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할까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공통된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눈이 약간 슬란트가 되고, 눈꼬리가 처지고, 입술이 두껍고, 얼굴이 동그라면 되게 착하게 생겼다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코 옆에 점까지 붙으면 완전 착한 남자입니다. 저는 옛날에는요, 참 착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에게 착하다는 말을 해줬던 분은 저의 할머님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 제 할머님은 저에게 참 착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동네 분들을 만나셔도 항상 제 자랑을 하면서 우리 손주는 너무 착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착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할머니께서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를 좀 주물러 달라고 제게 부탁을 하십니다. 저는 할머니가 저에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제가 미리
알아서 할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할머님이 부탁을 하셔도 저는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하도 다리를 좀 주물러 달라고 말하는데도 제가 딴짓을 하면 저희 할머님은 말씀하시죠. 진준아, 착하지? 우리 손주 참 착하다. 할머니 다리 좀 주물러 줄래? 5분만 주물러 주라. 저희를 키우느라고 그렇게 힘드셨으니까 이거는 요구할 내용, 어떻게 보면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계셨지만 저희 할머님은 저에게 우선은 정당하게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다리 좀 주물러 주라. 저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한 5번쯤 그렇게 부탁을 하세요. 안 듣죠? 그리고 5번을 넘어가면 저희 할머님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게 변합니다. 부탁이 명령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제가 얼마나 눈치가 빨라요. 지금 안 하면 맞겠다 싶어요. 착하지? 우리 손주 착하지? 할 때 그때 해야지. 싫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야단을 맞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을 때 심통을 내면서 마지못해서 저희 할머님의 다리를 성의 없게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할머님은 우리 손주는 참 착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가지고 놀라고 사주신 장난감을 저는 혼자 독차지하고 동생들하고 함께 나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혼자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동생들이 이제 섭섭하고 화가 나서 할머님께 가서 이르죠. 그러면 할머님께서 동생들과 사이좋게 놀라고 혼자 그렇게 가지고 놀지 말고 동생들하고 순서대로 사이좋게 가지고 놀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착하다는 진준아 착하지 동생들하고 같이 놀아야지 착한 형은 동생들하고 같이 나누는 거야. 넌 참 착하잖아. 착하지? 이렇게 회유를 하실 때 저는 착하다는 회유가 못된 놈이라는 그 비난, 야단으로 바뀌기 직전에야 장난감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는 화가 나서 저도 화가 나서 그냥 집어 던지고 그리고 제 동생들은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저희 할머님은 역시 내 손주는 착해 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착합니다. 이렇게 착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노인을 보고 도와드리려고 달려가지 않아도 착하다고 하고 술에 취해서 아이들 때리고 부인을 때려도 심성은 착한데 술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착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착하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가 착하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노인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지 않은 것이 착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부인과 아이들을 가끔씩 때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돈을 벌어와서 먹고 살게 해주니까 착하다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못된 짓만 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못된 짓을 할 때라도 착하다고 할 정도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도대체가 착한 일이라고는 한 게 없는데 희생도 섬김도 사랑도 실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약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는데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싸우지만 않아도 동네 시끄럽지 않게 그냥 가만히만 있어 주어도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라고 사람들은 칭찬을 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로서의 사명과 헌신이 삶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아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교회 예배만 잘 출석하면 좋은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 아니면 그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이 그냥 교회 와서 문제 일으키지 않고 예배 출석만 꼬박꼬박하게 하면 괜찮은 교인입니다. 목사는 아닙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돈 횡령하지 않고 세습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놀러 다니지 않고 얌전하게 그래도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교회 사무실만 지켜주어도 세상에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철저한 윤리관과 책임의식에 훨씬 못 미치고 아무 선을 행한 적도 없고 한 영혼을 위하여 전도 한 번 한 적이 없어도 괜찮은 목사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목사가 그래도 교회 사무실에 자주 나오기만 한다면, 교회 돈 횡령하지 않으면, 아들에게 세습하려고 온갖 추한 짓을 보이지만 않는다면 그런 목사 찾기 힘들어. 잘 섬겨. 착하다 그래요. 뭐가 착합니까? 그게 정말 착한 겁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은 괜찮은 겁니까? 단 한 번의 선을 행하지 않아도, 단 한 번의 의를 행하지 않아도, 이 교회가 어떤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싸우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화목하면 세상 사람들은 괜찮아라고 얘기해요. 너무 싸우는 걸 보았기 때문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길교회 괜찮은 교회입니다. 한길교회는 괜찮은 교회입니다. 아마 타운에 소문이 많이 날 겁니다. 지금도 소문이 제가 꽤 난 것 중에는 목사가 잘생겼다는 소문은 전부터 듣고 있었지만, 한길교회 괜찮은 교회라는 소문이 많이 나요. 그런데 그 괜찮다는 소문이 만일 난다면 저는 저희가 좀 섬찟해서라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싸우지 않으니까 괜찮은 교회입니까? 분쟁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 교회입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이 안이 아주 환하고 밝아서 교회가 밝아져서 그래서 괜찮은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세상을 밝혀야 하는 것이라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면, What have we done? 우리가 과연 한 일은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가 도대체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목사 정도면 괜찮은 목사입니까? 착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제하거나 섬기는 일이나 아니면 정말로 내 것을 희생하는 일은 단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않은 것만으로도 착하다 말한다면, 저는 주님께서 마지막 이 비유를 마치면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끝맺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착한 행실, 복음의 선한 영향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있는 줄 아는 것까지라도,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선한 척하는 그것까지라도 다 빼앗기리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최선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차선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이 궁색하지 않은 교회, 그리고 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답답함이 제가 느끼는 답답함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자고 우리가 한번 다짐을 하고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어떻게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그 대답이 너무 궁색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저보고 뭘 하지 않느냐고 말하면 하지 않는 건 제가 말할 게 있어요. 목사님 뭘 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세습 안 할 겁니다. 저는 횡령하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습니다. 목사님 뭘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나쁜 짓 못된 짓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지 않은 것들은 제가 조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뭐 하셨어요?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 What have you done? 할 말이 없어요.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곳에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가지고 한길교회가 여기 있어서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누가 말을 할 수 있거나, 목사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라고 누가 말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남의 것 뺏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싸우지 않고 욕하지 않아서 괜찮은 교회이고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That's a complete contradiction. 그거는 완벽한 모순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제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받은 그 빛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열어놓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받은 빛을 우리의 마음으로, 그냥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으로 닫아서 내 안에 머물게 한다면, 이 교회 안에 그야말로 치렁성같이 겹겹이 쌓여있는 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서 한 줄기의 빛도 흘러나지 못하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었고 그 등불을 켜서 침대 밑에 두었으니 그것은 완전한 모순이다. 내가 거기에 왜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른다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빛을 만들어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들에게 너무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 가만히 있어서 중간 갑시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저도 그렇게 말하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중간 갑시다. 그래도 이 교회는 부흥할걸요? 부흥할걸요? 가만히 있어서 중간만 가도 부흥할걸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주님의 그 기대에는 아주 못 미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까? 저는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도 간절하게 합니다. 도대체 내가 내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빛이 될 수 있을까? 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그러면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우리 화해하자 말한다면, 정말로 시달리고 그 힘든 사람들, 아니 가정에서 내가 꼴도 보기 싫었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자식들을 찾아가서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볼래?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찾아가서 여보 우리 이러지 말자, 그 말 한마디가 빛이 될 수 있음을 아십니까? 저는 거창하고 대단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희미하더라도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깨달음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중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서 욕을 안 먹는 것으로 좋은 교회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욕을 먹어도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겠다고 나설 수 있고 팔을 걷어붙일 수 있는, 그래서 수고의 땀이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제가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지금보다 조금 더 밝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직장이 조금 더 밝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여,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힘을,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을 살았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을 살아간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그 땀 흘려 수고한 소산의 일부를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정성 어린 헌금에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꿈과, 그리고 또한 간절한 소망도 하나님, 이 물질이 이 교회를 밝히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과 열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는 한 주간 동안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참으로 그 은혜 때문에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그리고 또한 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은혜를 원하고 갈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